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도 주님께 참회의 기도로 아뢰며 예배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5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그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활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길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들이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맥인 것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에 예비된 주의 은혜, 주의 약속들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일들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험난한 세상 살 때에 주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해 주셔서 늘 승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성별하여 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 이 시간 성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되고 가난한 영혼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댁에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과 평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래 용도를 모른 채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청바지를 보면 이런 이제 작은 주머니가 있어요.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아서 이게 본래 왜 썼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주머니는 시계 주머니예요. 시계 작은 이제 이런 시계를 넣었던 주머니인데 지금은 이런 시계를 저희가 차고 다니지 않으니까 이 청바지를 처음 만들었던 리바이 슈트라우스. 그래서 리바이스라는 유명한 청바지가 있는데 이 리바이가 만든 리바이 슈트라우스는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죠. 독일 바이에른에서 태어났는데 천막 사업을 하려고 미국 서부 시대에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사업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천막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노동자들을 살펴보니까 바지들이 금방 이렇게 찢어지고 거친 일을 하니까 상하는 걸 봐서 이 천막 재질로 단단한 천막 재질로 바지를 만들어 팔면은 잘 될 것이다 해서 팔았는데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뒀는데 특별히 이제 신경 쓴 게 요 주머니죠. 요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귀금속으로 만든 이런 시계를 차고 사람들이 다녔는데 그것을 특별히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 포켓이 바로 이런 주머니죠. 근데 지금은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왜 있는지도 모르죠. 본래 왜 있는지도. 또 그런 물건 중에 하나가 이 압박 스타킹이에요. 지금은 이제 압박 스타킹은 보통 여성들이 이제 신으면 미용으로 이제 다리를 좀 더 날씬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많이 신는데 원래는 이것도 의료용으로 개발됐습니다. 의료용으로 하지 정맥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맥이라는 거는 심장으로 돌아가는 피인데 힘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에서 심장 쪽으로 더 많이 압박해서 밀어주는 그 의료용 도구였는데 지금은 뭐 전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은 좀 드물고 보통은 이제 미용적인 효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보톡스가 있는데 보톡스는 뭐냐면 요즘은 이제 보톡스를 이제 미용적으로 맞죠. 병원에 가서 주름이 있는 곳에 이제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 주름이 펴지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주사인데 보톡스는 뜻이 소세지라는 뜻이에요. 소세지가 상했을 때 나오는 그 보툴리즘이라는 그런 이제 그 병균으로 바이러스로 만들었는데 원래는 주름을 피는 용도가 아니고 본래는 근육 경련이나 근육 질환 환자 치료제 그리고 눈 밑이 이렇게 근육이 떨리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그 눈 밑에 주사를 해서 근육이 떨리고 경련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그런 치료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99.9% 그런 치료보다는 미용적 주름을 피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죠. 그래서 본래 쓰여지는 용도가 있고 전혀 다르게 쓰여지는 용도가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은 지금 있는 말씀들의 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뭐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본래 사람이 갖고 있는 본래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 그 마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면 전례대로 늘 하던 대로 유대 지경과 요단강에서 건너편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이 당시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 모여서 늘 말씀을 배웠어요. 가르침이 없던 시대는 아닙니다. 가르침은 늘 많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서 그 많은 율법과 말씀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왔고 주님도 말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10장에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본래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준 거죠. 일단 유대인이라 하면 그 당시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테필린과 학가다를 통해서 말씀을 암송했어요. 13살이 되기 전까지 말씀을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본래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세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본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는 그 말씀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일부가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들을 지켜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건 율법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관점을 물어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면 이렇게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결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왜 모세를 말씀하셨냐면 이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해줬어요. 근데 전해받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은 율법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전달할 때 우리가 감정을 넣어서 전달하잖아요. 감정을. 근데 그 언어의 마음과 감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글만 전한 거죠. 그러니까 오해가 일어난 거예요. 모세의 율법 빼기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혼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이 명령을 기록했는데 창조 때부터는 6절은 창조 때부터는 그렇지 않았다. 즉 본래 지금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죄를 짓고 불신하고 서로 버리고 배신하는 일들이 많은 세상은 어쩔 수 없지만 본래 사람과 사람은 어떤 관계냐? 본래를 얘기한 거예요. 이 본래가 무조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본래성을 한번 알아보는 거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되는데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인데 그러므로 본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였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귀책 사유가 한쪽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쪽이 엄청 잘못해서 그냥 막아버릴 경우 다른 사람은 온전히 피해자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완악하고 죄악된 세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미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본래 하나님의 뜻,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근데 이게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제자들이 10절에 보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뭐냐면 주님 좀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이혼에 대해서 율법 학자들도 굉장히 말이 많고 또 상황윤리라고 그러죠. 이 윤리가 상황적으로도 굉장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 말씀하신 본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11절에 마음을 보는 마음을 누구든지 그 아내를 갑자기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즉 본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12절에 보면 또 아내가 남편을 갑자기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간음을 행함이라. 그건 본 남편의 마음을 저버린 거죠. 원래는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는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성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이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그 마음을 배반하고 마음의 약속들을 저버리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그 마음, 그게 결혼의 본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어제자 뉴스인가요? 보니까 아들아 아들아를 외쳤던 아버지를 외면하고 8일 동안 굶겨 죽게 한 20대, 현재 한국 나이 23살입니다. 23살 청년이 징역 4년을 얻었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버지가 굉장히 50대인데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병원비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할 수 없어서 집에 왔는데 근데 병원에서는 누워 있고 음식은 이제 코로만 흡입되니까 일러줬어요. 어떻게 되냐면 하루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욕창이 날 수 있으니까 자세를 좀 바꿔주고 주물러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이제 몇 시간마다 이제 넣어줘라.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까 당일날 고민했다. 당일날은 했대요. 그 태어난 그날, 이제 그날 점심에 와서 그날은 했는데 이 아들이 곰곰이 생각해 온 거예요. 왜냐면
이걸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딱 그날만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그냥 방치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거를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일단 이제 해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결론을 낸 거예요. 이건 난 못한다. 나는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8일 동안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너무 목이 마르고 배고프니까 이제 아들아 아들아 외쳤는데 그걸 외면한 거죠. 소리가 들려도 굶겨주는데 한 3년 전 혹은 2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죠?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아이들은 그냥 방치하면 몇 시간만 해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극진히 보살피고 엄마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뭐 씻기고 뭐 이불을 덮어주고 별걸 다 해서 아들을 살리는데 만약에 아기가 이제 조금이라도 밥을 늦게 주거나 좀 늦게 시키면 막 울어요. 왜 우냐면 말을 못하니까. 이때 엄마 말을 못할 테니까 울죠.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스스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수십 년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하루를 못 버틴 거죠. 그래서 죽여야겠다 그냥. 나는 너무 귀찮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지금까지 키웠는데 자기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하루를 못 간 거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본래 인간인가? 본래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을 만들어 주셨을 때 본래 서로 힘들고 약할 때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키워주고 또 아들이 커서는 아버지를 보살피는 게 본래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아들은 본래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본래 사람의 마음을 상실한 시대. 지금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마음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편리함, 웰빙, 이기적인 자신의 야망, 이것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숙연하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이어가자면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사람들이 아이들을 좀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애들은 가라. 얘들아, 가라. 얘네들은 이제 방해가 된다. 저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배를 엄숙하게 드리다 보면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저 뒤에서 뭐 떠들거나 예배를 좀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기억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약 20여 년간 단 한 번도 좀 아이들을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아이들은 원래 순수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판단이 좀 늦은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아무리 어떤 행사를 하고 뭐 무슨 말씀을 가르치고 뭐 기도회를 하셔도 아이들이 오는 것만큼은 꾸짖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본래를 붙이고 싶어요. 본래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본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면서 오십니까? 이 그림을 보면 그냥 아버지가 그냥 아이를 그냥 이렇게 그냥 안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저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율법으로 오거나 어떤 사회적 위신으로 오거나 아니면 돈으로 주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니까 너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죠. 내 아버지의 나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뭐 전도하는 사람들, 뭐 선교하는 사람 중에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전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그분이 어떤 특수 사역을 하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괴팍하고 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요. 그 심정, 그 성정이 괴팍하고 불친절하고 아주 못되고 전혀 정에 무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다면 그 왜 사역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인데 왜 할까요? 그냥 일에 도취한 거죠. 그래서 율법에 심취한 사람, 가장 심취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돌을 들고 사람을 쳐 죽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가르쳤던 율법학자들이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데 율법에 좀 어긋나면 지금 마찬가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가장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신적인 영광을 누리고 사람들을 하대하고 하이라키 구조 속에서 위에 군림하고 돈을 다 편취하고 사람을 막대하고 그게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누구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눈을 가지고 받들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마음 그대로 그냥 주님 제가 부족한 마음 그대로 여기 나왔습니다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고 어린아이처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바랄 것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 그 수리아 방언 즉 아람어 예수님의 동네 말을 살펴보면 우리랑 좀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아빠를 아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말이 정확히 동일해요. 그리고 엄마는 임마라고 했어요. 임마. 우리는 엄마라 하는데 거기 임마라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또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너무 먼 존재, 너무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는데 크게 문제가 된 거예요. 신성모독. 왜 아빠라 부르냐?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 2번은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거예요. 한 교회 그 어린아이 주일학교 예배 사진인데 전 이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본래성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 율법보다 낫다. 그게 직분보다 낫다. 그게 심지어 사역보다 낫다. 그게 큰 교회보다 낫다. 그 마음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냥 자녀가 아버지에게 안기듯이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안아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10장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바디메오로 끝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바디메오가 저를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오라고 해라.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많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돈이 많은. 17절 말씀에 길에서 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묻는데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즉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험하신 거예요. 모세율법을 또 꺼내요. 똑같죠? 방금 우리가 봤던 거예요. 모세율법. 내가 계명, 즉 모세의 계명을 아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걸 지켰느냐? 했더니 그 청년이
아니 선생님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 그 갈급함이 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갈급함과 부족함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21절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오늘 성경의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 중에 하나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사람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며 갔다. 주님은 사실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가장 핵심이라면 만나는 사람마다 돈 얘기를 하면 돼요. 돈을 다 팔아서 구제하라. 돈이 아니라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율법에 있는데 율법에 나타나지 못했던 그 마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돕고 함께하는 그것들이 너한테 부족했다 했는데 이 청년이 그 테스트를, 그 시험을 넘지 못하고 근심만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돈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할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마음 사역입니다. 마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구제 사역이 교회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단순히 돕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전달되는 구제 사역이야말로 교회의 존재다. 교회가 왜 있느냐? 천주교랑 기독교를 비교하자면 천주교의 가장 아쉬운 점은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예전적이고 로마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를 칭찬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사역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의 칭찬할 점은 뭐냐면 복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과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그 복음과 말씀과 집회만 있어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사회 선교를 하고 돕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모여서 하는 말이 더 모입시다. 더 모여서 하는 말은 더 자주 모여봅시다. 더 자주 모여서 하는 말은 더 길게 모여봅시다. 그래서 계속 그 모임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구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갖다 주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돕고 돕는 구제 사역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사회 선교로 이어져. 사회 선교는 뭐냐면 단순히 구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슈들을 발견해낸다거나 아니면 그 의미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거나 해결책을 선도하고 그 윤리를 선도하는 것들이 이제 사회 선교인데 사회 선교보다는 교회의 성장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유행처럼 교회에서 있었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구제사역과 사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사실 주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보면 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재물.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했는데 이게 재물이 있는 자가 아니라 재물의 마음을 다 빼앗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못 가면 다 못 가겠죠. 그게 아니라 재물에 자신의 온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또 예를 드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부자라는 것은 주관적이죠. 재물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긴 그 사람은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유하고 누리고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지 못하고 그 재물에 온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오직 재물, 오직 돈, 오직 땅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도 들을 리가 없다. 그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기는 마치 낙타가 바늘의 그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우리의 마음을 재물에 다 빼앗겨버리면 그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성정을 다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많이 있죠. 오늘 나온 뉴스인데 오늘 뭐냐면 아버지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실족해가지고 익사하셨다는 그런 이제 사고 신고가 들어와서 해경이 갔어요. 근데 이상한 게 갯바위 넘어졌던 사람이 시신이 깨끗해. 그리고 보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이 한 몇십억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해서 추궁했더니 뭐냐면 온 가족이 아버지를 밀어서 바다에 빠뜨려 죽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돈 때문에. 10억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재물의 마음을 다 뺏긴 사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거 아니죠. 그 10억 때문에 엄마, 아들, 딸이 아버지를 몰래 죽이는데 그게 본래 사람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게 본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본래는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내년 한 3월경에 대선을 하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십 명이에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집권이에요. 집권. 권력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그 집권도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힘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은 본래 하나님의 마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서로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모습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 똑같아요. 뭐냐면 내가 권세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권세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는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바 사람끼리 서로 권세를 많이 잡고 권세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본래 뜻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너희 중에 그렇지 않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 커지고 권세가 있고자 하는 사람들은 섬기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본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오늘 말씀은 전부 예수님께서 오신 본래 뜻, 그 율법에 있는 그 이혼의 뜻, 재물의 뜻, 그 본래 뜻, 그리고 집권하고 권세에 있는 사람들의 그 본래 뜻.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주님이 오신 것이다. 같이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는데 주님의 마음과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만드신 이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천국으로 다시 부르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본래 마음에 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있죠.
그 마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려 합니다. 섬기려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함께하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쓰는 물건의 본래 용도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생각합니다. 이 물건이 내가 이걸 왜 샀지? 이걸 왜 쓰지?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 많은 말씀들의 하나님의 본래 뜻과 하나님의 본래 마음을 잊어버린 채 그저 율법으로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지, 왜 서로 사랑하게 하셨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주님의 그 본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 돌아가며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힘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로 구제로 사회 선교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가 이 시간 본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과 삶과 자녀와 비전과 직업과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